네, 547장이지요. 547장 우리 3절 다 같이 합시다. 실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06장입니다. 306장 함께 부르겠어요.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에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예, 의기에 가득 찬 귀한 고백적인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부담스러운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부정선거 국면이 여전히 거세지요. 그렇지만 이 공의를 실현함에는 아주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미국과 이란 정국 이후에 지금 국제정서가 또 한 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 질서를 안정화시켜 주기를 기도합시다. 또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TV팀과 집행사역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더 스피디하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또 한 번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나라의 부정선거 국면이 거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형편 속에서 공의를 실현하여 신상 필벌의 이런 과단성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오니, 주의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파국적인 모습이 국제적으로 또 한 번 출렁거리는 그런 형편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부분에서도 국제사회가 공의로 안정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미국과 또 미국 군인들과 그리고 미국 행정부 모든 강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정의로운 생각으로 이 모든 형편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소원하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주시어서 저들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며 굳건한 믿음 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TV팀과 집행사역을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사오니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보다 스피디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일이 원만하게 또 넉넉하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목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빛나는 때에 말씀에 아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로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예, 31절의 내용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다 같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이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은요. 여기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부자지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상당히 이렇게 자극적으로 읽었던 것이 신학교 시절이에요. 저는 이제 터미널 선교회라고 하는 그 전도대 활동을 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 부천에서 강남 터미널까지 가려면 한참 가요. 가서 이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터미널로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걸만 했어요. 이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날인가 이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터미널 전도대 대장으로 있던 서은영 목사님이라는 나보다 한 2년 선배로 알아요. 세인천 교회 서영대 목사님이 아드님이 되는데 함께 활동을 했죠. 이제 그분이
말씀을 쭉 인도하고 그 멤버들이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몇 구절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생소한 그런 말씀이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거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로 묶어져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거기 보면은 모든 영혼이 4절에 다 나에게 속했다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네. 다 같이 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든 아들이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까닭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밥그릇 다르고 자식 밥그릇 다르다고. 똑같은 밥상의 음식을 먹어도 아버지가 먹는 음식 맛이 다르고 자식이 먹는 음식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접시에 놓인 반찬을 먹어도 한 사람은 아이고 왜 이렇게 짜 그런 사람이고 왜 이렇게 심심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죠. 물론 골고루 다 공평하게 맛있다 뭐 아유 간 됐어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입맛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죄를 지음에 있어서 그 죄의 양이나 질이나 그 내용이 어떠한가는 그 각 사람과의 문제이지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예컨대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서 그 아버지의 죄값을 자식이 질 수 없고 자식이 죄를 졌다 해서 그 자식의 죄값을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룰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사필귀정 이란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듯이. 그런데 범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요, 잘 봐요. 이러한 내용이요. 여기 13절에도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봐요.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앞에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쓴즉 반드시 죽을지라. 그 죄악의 내용은 그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읽으면 되겠죠. 거기 보면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가 이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단 말은 무슨 말이죠? 사필귀정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게 지은 죄값은 지은 죄값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같은 맥락에서 20절 아까 제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오늘 제가 제일 서두에 소개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 끝에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으나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나
또 좀 보다 포괄적인 정치학적으로나 이런 거 보면 제 역할 못하고 제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죽음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죽음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람은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30절에 보면 중반절에 내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어떻게 돼요? 받게 돼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할지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신의 판단과 판결이 누구와 같은 심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심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판사들을 사회가 그렇게 극존대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3부 요인 중에 하나로 놓으면서 최고의 기관의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만큼 객관적인 지식과 또 선, 악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지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 지위를 그런 자격을 권리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옳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심을 배반하는 거죠. 민심을 배신하는 거죠. 민심을 배반하고 민심을 배신하는 건 뭘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천심을 배신하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면 민심을 배신하는 거는 천심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 그 꼴난 지식 세계에서 좀 잘 외우고 잘 암기하고 시험 좀 잘 쳐가지고 판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불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판결을 굽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벌을 받을 사람인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박 목사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저주하는 것 같이 들리나. 근데 저주하는 것 같이 들리면 저주 받을 짓을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 요동함이 없고 그 두려울지 않으면 뭐예요? 아, 그렇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천벌 받아야지.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너 천벌 받아 그러면 떨려가지고 이씨 나한테 천벌 받으라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회개하라 하소니까 무서워요? 내가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다 잘 몰라요. 내가 그 세계를 가보지 않았고 그 누구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관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찔리면 당장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바로 하란 말이요. 바로 하란 말이요. 비싼 밥 먹고 말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결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결례를 좀 지켜주시고
이 지도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바른 치리, 바른 판결, 바른 지도력으로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갑니다. 우리 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판관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말이요, 민심을 배반하면 그게 천벌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벌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천벌의 내용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어떻게 천벌이 임할지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이구,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기본으로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막 천벌거리다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른다고 지금. 메시지를 나중에 풀어봐야 돼요. 내가 들어봐요. 나는 내 메시지 하는 거 꼭 들어본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30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 향한 대로 심판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여 채찍질하시고자 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각하여서 바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요, 안 주셔요? 벌은 무슨 벌? 상 주시지. 그게 뭐예요? 신상 필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나 심판거리를 봤을 때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상 줄 사람이면 상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상필벌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판관이, 법관이, 사법부 인사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천벌받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봐요. 3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근데 이 마음과 영을,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이 활동이 된대요? 이건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반 신체과학적으로나 100% 이게 정립된 거는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도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두뇌 활동에 의해서 마음이 조종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여한가에 따라서 두뇌 활동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뇌 활동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까? 마음에 따라 두뇌가 움직입니까?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두뇌 활동과 같은 이런 모든 신체적인 기능이나 심리적인 활동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여기 각각 얘기했잖아요. 네 마음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고, 영을 새롭게 해라.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은 마음과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철학적으로나 또는 일반 신학적으로나 일반 사회 또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전인적인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혼과 영과 육과 영과 혼,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고 건강한 사람, 그걸 전인적인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은 뭐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뭐예요? 영은 말 그대로 영혼이에요. 우리 소울을 얘기하는 거죠. 혼은 뭐예요? 우리 정신, 사상, 의식, 생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인간이 전인적인 인간이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영, 이건 뭐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영이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인가요? 지난주일 저녁인가요? 우리 그림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자가 우리 육신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의 이 육신의 참 실체는 뭐란 얘기예요? 영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의미는 먼저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이 올바르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도 원만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실체가 건강해야 육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올바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비춰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림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당신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나는 모르죠. 당신은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판결을 잘못했는지, 내가 억울한 사람을 누명 씌워서 체포를 했는지, 경찰 가운데도 알면서도 엉뚱한 사람, 약한 사람 막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 죄인 씌우고 이런 경찰들이 있나 봐요. 천벌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정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직에서 말이지요. 이 행정직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이요. 나라 팔아먹고 말아먹고 말이에요. 대놓고 나라 팔아먹어야 이완용 같은 내공노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매국노지. 그 자리에 있어서는 국가의 해가 될 사람이 나라를 이끈다고 떠들면 그게 매국노지. 뭐가 매국노예요? 두려운 줄 모르고. 입법부도 마찬가지요. 건수 하나 올려가지고 내가 법안 하나 만들어냈으면 의원 노릇했다. 떠들어대고 말이에요. 온 국민은 지금 국회를 해산하라 부르짖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 떨려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뭘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 열고 말씀 전하는데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마이크 같이 그냥 말합니다. 그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숱하게 많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밤낮을 부르짖으며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 기도하는 분들 외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처지 속에서 달콤한 말이나 듣고 복 받으시오 하는 소리나 듣고 기나 만족하려는 그딴 조란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나라가 위기다 하는 생각을 똑바로 해서 나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반도라는 이 땅을 한 번에 치려면은 순간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은 아직도
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적당하게 내통하면서 간첩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다는 건 공공, 이 우파 의원들이든지 우파 활동가들이든지 할 것 없이 부정선거를 알았으면 그거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곧바로 법적으로 바로바로 치리하고 해야지. 그거를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통탄을 하느라, 통탄을. 그러니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나 안들 뭘 하겠어요? 힘없는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일반인한테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요? 그냥 그 얘기를 청와대 가서 하든지 국회 가서 하든지 대법원에 가서 하세요 하고 그걸 쓰다가 나도 참 마음이 약해요. 그걸 쓰다가 꼭 어디다 안 버리고 놔놨어요. 쓰다가 그거 보고서는 또 벌벌벌 떨까봐 내가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해봐요. 또 소리 듣고 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지금 했으니까 내게 그런 내용 보내신 분은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못하면 자꾸 난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악인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한마디라도 또.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뭐 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렵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도 지금 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가만히 오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지도적인 인물로 믿고 따라가야 할지 사람이 안 보여요. 보여요? 기가 막혀요. 내 실명을 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삼가하려고 그래요. 아무개는 아무개대로, 아무개는 아무개대로, 서로가 뭐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해요. 모두가 바른 소리는 하는데 하나로 뭉쳐지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분명히 잡범들이 있는데도 잡범들을 하나 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3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리하실지 모르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잘못 살았을 때에 그 백성들을 점프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정리했잖아요. 절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벨론 유수고,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주변 큰 나라, 열왕들. 주변 열왕, 열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토가 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100세도 안 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세 넘었다고, 100세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100년이 뭐 대단하고, 100년 넘었다고. 100년이나 넘은 나라가 있고요. 정통 대한민국 역사는 100년이 안 됐잖아요. 뭐 어떤 욕심꾸러기들이나 100년 넘었다 소리 하지. 안 그래요? (100년도) 안 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란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너무 사회학적인 얘기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이 아니고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고대 얘기했던 대로 4절까지 보면 인과응보, 사필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5절로 9절을 내용을 보면 의롭게 살면은 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그런데 오늘 5절로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의롭게 살면 반드시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10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그런 의인도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면 벌받게 돼 있다 이거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이 의롭게 살면 상받고 또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는 순간 그 의인은 자신이 행한 그 어떤 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뭘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틀어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당신들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을 행하였고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하는 것 같아도 오늘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안 지려고 거짓에 또 거짓을 하면 그건 뭐 한 거예요? 100%가 아니지 1000% 이상 천벌을 받을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박 목사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0절로 13절 끄트머리 가서 봐봐요. 의인도 범죄하면 벌 받을 건데 심지어는 별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따라서는 별거 아니에요. 13절 봐봐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누구에게? 바로 그 위에 12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봐도 이런 범죄를 짓게 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오늘 아까 수박 얘기를 했지만 수박도 공짜 좋아하지 마요. 다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안 되면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서 드려야 돼요. 알았어요? 라면이. 네. 그리고 14절 봐요. 거기 범죄자의 아들도 의롭게 살면 살 거다. 자, 봐봐요. 의롭게 살면 살 것인데 그 의인도 범죄하면 벌 받을 거다 그랬죠? 이번엔 역으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 봐봐요. 죄 범한 사람을 범죄자라 그러잖아요. 범죄자가 자기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자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감당한다면 그거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로 18절 내용을 보면 범죄자의 아들도 의롭게 살면 그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를 자기가 벌받는 게 맞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제목 삼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자제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일을 놓고 먼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의를 하는 거예요. 화목 얘기를 했는데 화목은 뭐 큰 덩어리예요. 크고 작은 대소사지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오리까 말. 근데 또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거를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숨 막히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요는 그걸 자꾸 드러내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할 거 없어요. 말하지 말고 대소사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일을 해오리까 마오리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어쨌든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 복된 생각,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을 때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하여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깨린지가하고, 나는 이제 몇 년 됐어요. 내가 몇 년 됐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스케줄을 해요. 몇 주 뒤에든지 몇 달 뒤에든지 스케줄을 하면 꼭 그날에 2개, 3개 일이 겹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난 여기도 가야 되겠고 여기도 가야 되겠는데 그날 꼭 겹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찌하리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벌써 몇 번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는 뭐 결혼식이 있고 어디서는 또 뭐 축하하는 일이. 같은 날 보통 보면 몇 시간 차이거든요. 이 집은 몇 시쯤에 하고 어쩌면 또 몇 시쯤 하고 또 비슷한 시간대하고 이렇게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나. 그래서 동선을 봐서 그냥 하루에 곧 나란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또 움직일만 한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거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래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제 판단하길래 하기에 이런 경우는 내가 어쨌건지 간에 삼가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렇게 한 게 몇 년이 돼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소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내 스케줄 하나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행함의 순종이 우리의 일상에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또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떤지 한번 비춰보고 제안도 해보고 또 나누어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여기 한번 봐요. 31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31절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중반절부터는 같이 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 여기서 모든 죄악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짓는 죄도 죄악이지만 그 전에 뭐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행하였으면 그것도 뭐에 들어가요? 죄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라도 범한 이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옳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건하게 하라는 얘기, 거룩한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지어다. 그 다음 다 같이 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들으라 성도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라, 성결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32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계 안에서, 정치계 안에서 죽을 자들, 당신들 죽지 말고 살란 말이에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말이에요. 살 길을 찾아야지.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짓의 아비는 뭐예요? 마귀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으니까.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마귀 좋아하는 짓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죽는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는 거지만 당신의 자리가, 당신의 위치가,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지 뭐예요. 죽고 싶으려면은 그냥 계속 거짓말하고 가요. 어떻게 하겠어? 죽겠다는 게. 자살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막 봉사하잖아요. 나에게도 자살 그 심리, 예? 자살 예방, 예? 그 자격증 죽을 테니 공부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그거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아니다. 나는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요? 내 스트레스만 받고 나 그런 데 있다가 나도 죽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담사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얘기 들어주고 상담사들 가운데도 상담만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담사님들 여러분 귀한 줄 아세요? 자 이제 진짜 마치야지. 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요, 대한민국 사회 지도자들이요, 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새롭게 하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 희생의 고난의 대역사를 여러분 상기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갚을 수 없는 은총을 여러분 덧입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도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 설교 전에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그 톱 뉴스 5가지를 내가 찾았어요. 근데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하고 말았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 우리 지금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을 만큼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소식들을 볼 때 아버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이 총체적으로 이 국가가 위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되어지고 사회가 어지럽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원망과 탄식이 이렇게 드높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3국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치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남북의 문제가 더는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정한 장래에 대한 이런 불안 속에 헤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외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위로부터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이결의 이 백성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들로만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결례와 이 국가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을 찬송합시다.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 우리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죄악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